오늘 계시록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6째 봉인, 그러니까 7봉인 중에서 지난 시간에 5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지막 7번째 봉인은 8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는 고요한 그런 상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중에서 6째 봉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6장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기에 에스라 사전에 PDF 파일로 올라와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킷바이블에서 치시면 지도 선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 사진을 다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타임라인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환란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3전만 후 3전발인데 지난 시간 우리가 6장을 살펴볼 때 6장 전체가 한 일회를 다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전 3전 반에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봉인을 여시니까 처음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백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 이제 흰 말은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이제 장군처럼 이제 전쟁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세 번째는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3년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3년 반, 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백한 말을 통해서는 사망, 사망이 이름이고요. 그 사망과 함께 지옥이 뒤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데 제단 아래 그 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6장에서는 천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데 하늘이 말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7년 중에 끝부분에 가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6장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7장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봉인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장, 이제 8장, 이제 9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8장, 9장은 이제 나팔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또 7 나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해당합니다. 이게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8, 9장에 나팔 부는 천사가 있죠. 그래서 풀, 바다, 강해, 메뚜기, 2억 명이 죽는 그런 내용,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거든요. 그것이 후 3년 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먼저 봉인이 쭉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7 나팔이 쭉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금병 있지 않습니까? 병이 쏟아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후 3년 만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뒤 후반부에 가서는 왕창 쏟아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끝부분에 가서 이제 17, 18장, 이제 15장, 16장 7병이 나오겠죠. 끝부분에서 완전히 쏟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더 환란이 크게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겠죠. 이런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되돌아보는 그런 역사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19장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순서적으로 계시록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혼란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왔는데 또 이것이 생겨? 그 다음에 또 생긴단 말이야? 말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걸 바르게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봉인된 책을 받으셨죠. 취하신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봉인을 여시는 그런 장면을 보시는데요. 또 그런데 열 때마다 왕자 둘레에 있던 짐승들은 요한에게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첫째 봉인을 열자 흰말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머리에 관을 받아서 정복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둘째 봉인을 여니까 붉은 말, 그 위에 탄 자가 화평을 제거하는 그런 권능과 큰 칼을 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셋째 봉인을 여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또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저울은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업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미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부분을 또 설명드리면 머리에 관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왕, 통치자, 그러니까 권력을 지금 누구에게 이제 받은 거죠. 정치적인 힘과 권세를 이렇게 받은 어떤 자, 곧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권력으로 그래서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하고 난 이후로 이 야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이자는 세계 평화를 빌미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곧 적그리스도이고 또 다니엘이 말한 바 장차 올 통치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흰말 탄 자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붉은 말을 타고 화평을 제거하는 그 권능과 큰 칼을 받은 자, 이 자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을 말하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구약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레미야 46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은요 도끼라고 표현합니다. 도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붉은 말 탄 자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큰 칼을 받았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느부갓네살도 뭐 좋은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이런 큰 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을 많이 죽이겠죠. 대환란 때 사람들은 어디서나 전쟁과 전쟁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딜 가더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을 타고 손에 저울을 가진 자,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을, 어떤 경제력을 잡고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그러한 기업,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뭐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군지는 이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는 땅의 곡물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밀과 보리로 이와 같은 곡물로 통제한다. 짐승을 통제하듯이 이걸로 경제권을 통제하는 그러한 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넷째 봉인을 열자 창백한 말이 나왔는데요. 그 위에 탄 자를 보았는데 유일하게 말 탄 자의 그 이름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사망인데 사망,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자죠. 죽음이 또 지옥이 함께 따라다니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서 난리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역,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이 지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성경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세계 뭐 특별한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그 주변국들로 하나님께서는 4분의 1을 특정한 지역을 그렇게 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창백한 말 위에 탄 자, 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지옥에 올라온 초자연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로 그 이름이 아바돈 아폴리온,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멸망 파괴하는 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지옥과 더불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그렇게 죽였다라고 계시록 6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그 증언으로 죽임 당한 자들의 그 혼을 이제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건 또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말씀이 있었고 또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성도들의 혼은 지와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낙원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혼은 이제 곧바로 죽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근데 몸은 땅에 묻혀져 있는 거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근데 이제 환난 성도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환난 성도들의 혼은 지금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왜 그러냐면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활하게 하시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환난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에 따라서 휴거하게 되어지는 그 이방인 환난 성도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11절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도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예수님 앞에 그들이 물었어요. 10절에 언제까지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신 일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주님은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셨습니다. 자, 죽임 당한 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이에요. 흰 예복은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옷. 계시록 7장 9절, 13절, 14절에 이 부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환난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자, 흰 옷이에요. 우리도 흰 옷 입겠죠. 이들에게도 흰 옷을 입혀주시네요. 그런데 몸이 입은 옷이 아니라 혼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잖아요. 혼들이잖아요. 혼들에게 지금 이 흰 옷을 입혀주시네요. 자, 계시록 7장 9절 가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지금 그래서 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진지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계시록 시작.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끝부분에 보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요 왕좌 앞, 어린 양 앞에. 그럼 여기 어디 있죠? 왕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그 왕자 하늘에 있는 거죠. 자,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들이 입은 흰 예복은 제단 아래에서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제단 아래에 있던 혼들에게 이 예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흰 예복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져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고 모두 이방인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성경책도 있겠죠. 남아 있겠죠. 또 뭐 영상물도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이제 믿지 않았다가 교회가 휴거하고 난 뒤로 정말이구나, 그게 사실이구나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환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섯째 복음이 열린 시점이 분명히 대환난 지금 후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다섯째 복음이 끝부분에 가서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환난 성도들, 이방인 환난 성도들은 휴거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10절, 11절 이 죽임당한 혼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환난 때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교회 7교회 살펴보았잖아요. 7교회는 교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신약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환난 때의 교회, 환난 교회 성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 성도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계속 7장 13, 14절 보십시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다. 자, 큰 환난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7년이겠죠. 그러니까 후 3년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되겠죠. 이들이 거기서 나왔네요. 그래서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자들, 그러니까 흰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네요. 그들이 잘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하늘에서 요한과 장로들이 나눈 대화인데 하늘의 이들이 지금 큰 환난에서 나와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죠.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택함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7장에 가서 다음에 이제 보면은 땅에 그대로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방 환난 성도는 하늘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주님은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에게 흰 예복을 주셨고 그들의 큰 음성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이죠. 자, 답변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혼들인데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자기들 말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 아직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죽임 당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님 아직도 순교할 사람들이 더 있다. 환난 가운데 순교할 자들이 더 있나 봐요.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환난 성도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저러 이제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든 그다음 6년간 안 받던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튼 이들이 죽임을 당하겠죠. 지금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해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더 안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땅은 성도들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불법과 주의 진노를 채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이 땅에 심판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이 불법이 다 찰 때까지,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6번째 봉인은요, 사복음서하고 대언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왜 그러냐면 이사야에 대한 자도 이미 대언자들도 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6번째 봉인인데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4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저도 장로교 때에 이때까지 구원받을 대상자들이 이때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수가 차야 되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잘 보십시오. 21장 24절입니다. 이게 6번째 봉인 이야기예요. 시작.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여기서 많이 오해를 했죠. 분명히 언제까지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모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여기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1장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은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자, 이방인들의 충만함, 앞에는 이방인들의 때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했던 거거든요. 장로교식으로 따져보면 이 문제가 그래서 교리가 안 맞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충만함, 불법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법이 차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까지는 아브라함 때까지는 다 차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점점점 그 때가 다가왔던 거죠. 그들의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리친 것 아닙니까? 곧 이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때에 가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채울 때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 불법의 충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본문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불법의 충만이 또 차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은 불법의 충만에 차면 이렇게 있게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다섯째 봉인이 열리는 그런 시점이 후 3년 반으로 거의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잘 보십시오. 끝나는 부분이에요. 끝부분에 10장이 써 있지만 우리 앞에 6장을 보시면은 여섯 번째 천체의 변화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서 제단 아래 있는 혼들에게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더 고생해야 되는 거구나,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참아야 되는 것이 인구나, 그런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혼이 지금 몸을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단 아래에서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 그들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섯째 봉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째 봉인은 구약의 대언서하고 사복음서에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사복음서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봉인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사복음서 누가복음서를 읽었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자, 해와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인을 여셨는데 요한이 본 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주님의 그 죄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지상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한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에 그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는 그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장에 대한 그림을 써놨는데요. 8장이 지금 나팔 부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이 후 3년 반 그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5절에 나팔 부는 것처럼 6장에 나와 있는 이 봉인 사건과 연결돼서 같이 이제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재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향을 던지니까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뒤안할 때 자연 현상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3절 가서 보십시오. 7천 명이 죽는다. 11장 13절입니다. 그냥 눈으로 빨리 찾아가서 보십시오.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 중에 몇 명이 죽었더라? 지진으로 엄청 죽네요. 지금 지진 여러 군데서 나면은 그냥 불과 몇십 명, 몇백 명 그렇게 하자면 7천 명 죽었다는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이때는 엄청날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십시오. 계시록 16장 18절 가서 보십시오. 아무튼 이때가 대환란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18절 시작.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대환란 끝부분에 가서 있는 지진, 이 큰 지진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진이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복인 때의 큰 지진은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은 그런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계시록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땅에는 전무후무한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밑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는 큰 지진이 있고 하늘에는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어떻게 됩니까? 검게 되어져요. 이제 해와 달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붉은 해, 밝은 해 많이 봤잖아요. 근데 해가 어떻다고요? 검은 해. 여러분 검은 해 보셨습니까? 본 사람은 없겠죠. 자, 아무튼 이 해가 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비유적이나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을 보면 재앙을 주는 가운데에 이집트에는 이 어둠이 짙게 되어지죠.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다른 지역은 좀 밝게 됐는데 이 이집트만이 전혀 볼 수 없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검게 돼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더듬을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미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어둠의 심판이 이집트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엄청난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 13장 9절 10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한 부분이 오늘 계시록에 정확히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13장 9절 10절 이사야 13장입니다. 9절 10절 시작.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의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 부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섯째 봉인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해가 어둡게 되어진다.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요엘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요엘서 또 가볼까요? 또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2장 31절 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요엘 대언자도 이렇게 예언을 해두고 있네요. 해가 어떻게 됩니까? 어둠, 검게 된 것이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자,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사도 요한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지금 먼 후에 가서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환란 가운데 있는 거를요. 이걸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오순절에 베드로가 천하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죠. 그때 많은 혼들이 주 앞에 이제 오게 되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을 보면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요엘의 말씀을 대언자가 말한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요엘은 크고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목할 만한 날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겠습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휴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렵겠죠. 또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차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똑같은 구절인 줄 알고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한 구절 또 이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왜 자꾸 대언서 누가복음 이렇게 찾아 읽겠습니까? 오늘 여섯째 봉인을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미 말씀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죠. 대환란은 크리스천 성도들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고요. 그 환란에 들어간 자들은 두렵겠죠.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시작.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 치져들더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은 느꼈겠죠. 엄청나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나중에 환란 때에 있게 되어진다. 그 검은 해를 본다는 것이 전혀 어두운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상태가 되겠어요. 제가 오늘 아까쯤에 예배 전에 아무도 안 오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아실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창문을 다 막아놨습니다. 제가 한쪽만 열게 해놨거든요. 닫아놨어요. 들어가면 열 때는 바깥에 빛이 있어서 화나더라고요. 뭐 문을 닫아볼까? 닫아봤더니 정말 컴컴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그냥 들어가서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나서 지금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가 그렇게 되어지면요. 근데 그때가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낮에 한번 해보세요. 화창한 해가 떠가지고 다 환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검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피같이 이제 붉게 되어져서 하늘에 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검은 상태이긴 한데 다른 붉게 있으니까 뻘건게 보이잖아요. 대환란의 끝이 이렇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언한 이 부분은 대언자들과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이네요. 여섯째 봉인은 대환란의 끝 무렵이고 이 일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좀 길지만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 눈으로 확인하고요. 성경에다 좀 체크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읽습니다. 13장 9절에서 시작. 보라, 주의 날 곧 주의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앞에 부분 아까 읽었던 것이지만 뒤에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고 있는지 심판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방 읽은 이 구절은요,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이 땅에 임할 재앙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유대인들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이 가려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어지겠죠. 자, 그런 내용이 12절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고. 자,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떨어지네요. 이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이제 말이 어떤 의미로 이제 떨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오해를 합니다. 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 그 스타 별들 유성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화성이 지구로, 목성이 지구로, 토성이 막 지구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의 별들은요, 수많은 운석들이에요. 요즘 뭐 운석 떨어진 거 막 고가의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죠. 이제 이때는 흔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운석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지구로 날아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자, 왜 이런 의미를 말하냐면 계시록 16장 21절 가서 보시면 이 하늘의 별들이 큰 우박,
돌처럼 엄청 1달란트나 되는 그런 우박이거든요. 이게 우박 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영어로 이제 헤일인데 또 거기 옆에 영어로는 스톤이 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이에요. 시작.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하늘의 별들, 이 운석, 곧 이 우박 돌들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또 재앙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지진하고 이 우박이 자주 있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절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에다가 우박, 돌들, 운석 그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문제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죠. 해달도 문제가 있는데 하늘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말려버렸네요. 와, 산도 섬도 산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금 다른 데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4절에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 온 군대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제 그런 내용의 장면이 쓰여져 있는데요. 근데 모든 산과 섬들도 그 자리에서 지금 옮겨지는 장면, 지형이 변경되어지죠. 지금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대륙 이동설 알죠? 대륙이 이동한,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때는 지금 딱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야죠. 산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섬들도 모여지게 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역시 계시록 16장 20절에도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재림과 휴거에 대한 그 책 내용에 보면은 그 안에도 어떤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제가 그 그림이 없어 못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지형이 좀 평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시록은 이렇게 동일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후 3년 반에는 이런 식으로 재앙이 맨 처음에 봉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금병, 병이 부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환란 때는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이들이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디에 숨습니까? 산들의 바위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숨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죽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몇 부류의 사람이죠? 총 몇 부류죠? 네, 6이죠? 7이니까? 아니,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남자, 이 자유로운 남자를 좀 합쳐야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성경의 수를 우리가 다룰 때 6은 인간의 수잖아요. 또 666 뒤에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 6째 봉인은요, 몇 가지 재앙이 있냐면 6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큰 지진이 있고, 둘째 해가 검게 되어지고, 달이 또 어떻게 됩니까? 피로 이렇게 물들게 되고, 또 네 번째로는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어떻게 됩니까? 말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산들과 섬들이 옮겨지게 되죠. 지형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대환란 때 이 땅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분류합니다. 오늘 6가지가 되는데요. 땅의 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말탄 자들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부류의 통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왕들. 잘 보시면 지금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들은 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정권을 붙잡고 있는, 계속해서 이 정권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도 있네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 저울을 가진 자처럼 이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이 자는 정치권과 유착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아주 그냥 표본을 여기서 완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대장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명령을 수행하고 위대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바로 총대장들이다. 그 다음에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사들은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런 용사들. 그러니까 능력인 자들의 이 능력은 부자들에게 고용돼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러한 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여섯째,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들.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노동자,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이거를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오늘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시록에 대한 1장부터 끝장까지 동영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한테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요청 안 하는 분들은 보내줄 수가 없고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만든 것인데 그림으로 해놓고서 나레이션으로 쭉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만 보면 계시록이 1시간 반짜리인데요. 지금 오늘 제가 1장부터 쭉 살펴보는 내용들이 다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장면에 보면 이런 자들이 다 쓰임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죽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 중에 이들이 이들을 위해서 군인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거나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신분이 있고 없고 다 따지지 않고 이때는 동일하게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어린 양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위에 숨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숨고 16절에 아유 우리를 숨기라 그러네요. 근데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근데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는다니까. 이때는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단 말입니다.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자, 15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왕들이 있고 위대한 자들이 있고 총재장들, 노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는 사회가 좀 바뀝니다.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이때는 지금 왕들, 총대장들 이렇게 나오니까 옛날처럼 어떤 시대로 바뀔 것 같아요. 봉건주의, 신분제도 지금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때는 또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근데 이때는 지금 현대 문명이 다 파괴되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말도 나오니까 전쟁 말 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탱크 어떤 장갑차 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왕정 시대로 독재 체제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계시록 한번 볼게요. 18장 13절. 야, 이제 사람이요, 다른 것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의 그 가치가 이렇게 허무한지. 계시록 1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때는 이제 노예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시작.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료,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이 혼이라. 이게 거리가 된대요. 위에 있는 자들이 이 봉건 사회가 돼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사고 판단 말입니다. 근데 순서상 사람들의 혼이 어디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품의 가치가 더 있어요. 사람은 가치가 이렇게 없는 때가 7년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때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이 당시에 벌어지게 된 내용이죠. 대환난 때 부자들은 많은 노예들을 사서 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야고보서 5장 1절 2절에 너희 부자들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네요. 물론 하나님께 주시면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욕심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난 때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아니에요. 환난 때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6절 본문의 16절입니다. 이제 두 절만 하면 되겠네요. 16절 산들과 바위들이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죠. 자, 아무튼 이들이 환난 때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들과 바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어린 양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산에 의해서 바위에 의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이 진노를 피하고 싶은 때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늦었지만 알긴 알았네요. 그래도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하는 거죠. 그래도 진노를 당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 이것에 대한 부분이 더 설명이 있긴 하는데요. 그 부분만 쉽게 그냥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시록 9장 6절에도 보면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여기 서리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진노가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설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장면이죠.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에 어느 누구도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과 지금 우리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 책망받고 다서 없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의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당당히 설 수 있는데 이들은 당당히 서요 못 서요? 설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말하고 있지 않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살펴본 내용이 되겠지만 여섯째 봉인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 그림을 보시면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에 써 있죠. 맨 끝에 가서 이제 7년 환란 끝부분에 이 전쟁으로 그들을 싹 몰아서 주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그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16장 16절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자세히 또 살펴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1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그는 이제 저 그리스도가 되겠죠.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모이라. 왜 모이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구를 대적하려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말 타고 또 수많은 그런 자들 같이 내려오시잖아요. 전쟁하려고. 그거를 대적하려고 지금 모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유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유엔 들어가는 거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단일 전쟁, 엄청난 전쟁이 있게 되어지죠.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런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 부분에 보면은 이들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7절.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좀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그 말씀이 되겠죠.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 34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제가 잘못 불렀나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 있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전혀 아닌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하나는 잡혀가고 또 안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하나는 이제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휴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보세요. 두 남자가 한 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동성입니다. 동생하고 있는 자를 한 사람 하나님께 데려가신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예. 지금 계속해서 두 남자 또 두 여자도 나오네. 여자도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이성이 아니라 지금 같은 성이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이라는 이야기죠. 같은 성으로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잘 보십시오. 자, 이것은 뭐 한 명은 휴거가 되고 한 명은 땅에 남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 명은 짐승을 따라 군대로 붙잡혀 간 거예요. 자, 붙잡혀 간다고 그랬으니까 앞에 우리가 성경 구절 다 읽었지 않습니까? 예.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자들이 다 그렇게 잡혀간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한 명은 그렇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전쟁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중에 한 명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군대로 붙잡혀가는 그런 내용이다. 또 들에 있는 그 두 남자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저기에 대환란 때 여기저기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되겠죠. 지극히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고 합법화시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걸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애쓰고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37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앞에서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37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디로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1절. 예, 아까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는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을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죠. 붙잡혀가는 겁니다. 19장 21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죠. 죽임을 당하니까 날짐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을 살을 뜯어먹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잖아요. 환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망 다녀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떠나는 판국에 환난 때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6장은 대환란 전체 기간을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체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전 3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만약에 전 3년 반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16, 17절은 안 되잖아요. 어린 양의 진노가 끝에 그들을 다 멸하게 되어진 내용인데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7 봉인을 통해서 대환란 때 이 땅에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6장은 봉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는 나팔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19장까지는 금병과 또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지는지, 또 이 땅에 있을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하늘에 있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그래서 대환란은 주제별로, 그래서 우리 형제님에게 아까 책 주제별로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과거에 저도요, 말씀드리지만 정말 계시록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계시록 설교는 거의 전무후무한, 특히 개신교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 주석도 안 썼기 때문에 거의 개신교 장로교회는 계시록을 안 다룹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분들은 뭐 잘못 해석한다 할지라도 계시록을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안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그때 들어가고 이런 일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거죠. 환난을 면하게 해줬다. 앞에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키프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설명이 아니라 수거거든요. 뭐에서 면하겠다라는 것이 키프롬이라는 단어거든요. 뭐뭐로부터 지켜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면하겠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서 면하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주목할 만한 그 환난의 날이 되겠죠, 우리에게는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봉인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